고린도전서 7장 8절서부터 11절.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제가 자꾸 말씀드린다면, 우리 재호 집사님은 앞에 계셔서 우리 교독하거나 그럴 때 항상 마이크를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상이 송출되고 있는데 마이크를 대지 아니하면 소리가 이렇게 끊어져요. 교독문을 할 때도. 그래서 항상 마이크가 꺼지지 않도록 해주셔야지만 예배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앞에 오셔서 마이크 계속 잡아주세요. 자, 우리 7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실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10절. 10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라 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아멘. 제가 번에 그 우리 영상이 송출되고 있는데 풀 영상은 이제 제 설교 나오는 영상은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매주. 이제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 저희 예배 실황이 이렇게 다 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면 찬송을 하는데 반주도 없고 저만 열심히 찬송을 무반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그랬더니 여기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피아노 마이크가 연결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도 안 들어가고 저만. 근데 상당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상당히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찬양할 때도 좀 제가 막 박자 틀리잖아요. 그죠? 좀 해주셔요. 찬양할 때도 좀 도와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지난주서부터 7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라면서 답변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질문을 바울에게 던졌냐면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죠. 고린도. 그러니까 지금 그 뭐라 그러죠? 아가야 지방인데 저쪽 저기 아테네, 그리스, 지금 이쪽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이 행정구역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거는 다 로마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로마 사상이 아니라 헬라 사상을 갖고 가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이런 거는 로마법을 따르고 정신적인 부분은 헬라 사상을 따르니까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헬라 사상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다 보니까 유대적 사상은 마치 우리와 같이 남존 여비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할 때 여자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없어요. 그냥 남자들의 일방적 권한에 의해서 나 당신하고 살기 싫어 그러면 이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헬라 사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입장에서 오늘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10절을 보시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러면서 누구에게 명령하면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헬라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11절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이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항상 남자의 이야기 이름이 나오고 여자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여자에게 명령을 하고 남자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뭐냐면 헬레니즘 사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피고 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이혼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먼저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9장 1절로 가야 되는데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3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져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런데 질문을 던질 때 왜 던지냐면 궁금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를 시험하여. 시험이라는 건 올무에 넣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여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이 당시가 언제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생애와 공생애를 나눌 때에 33년을 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공생애라고 얘기하는데 공생애는 몇 년? 3년을 사셔요. 그러면 그 3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나오냐면 유월절이 기준인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 3년. 그러면 공생애의 3년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는 동안 유월절이 몇 번 지나갈까요? 4번 지나가요. 그래야지만 1년,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공생애 3년 동안을 하시면서 첫 번째 공생 유월절 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요. 두 번째 유월절에는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요 사역을 갈릴리 2차 사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갈릴리 2차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어떠한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느냐면 요 갈릴리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분봉왕 헤롯을 안티파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분봉왕 헤롯이 갈릴리 땅을 다스리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생 빌립이 있어요. 근데 빌립의 아내가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자기 동생의 그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원래 같이 살던 사람을 내어 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이니까 침묵을 하는데 누구는 침묵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침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하면서 왕이시여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분봉왕 헤롯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세례 요한은 공인이 되어져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러고 있는데 마침 자기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자기 새로 데리고 온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이 딸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내게 소원을 얘기한다면 내가 그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떤 소원을 드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나에게 주세요. 약속을 했으니까 왕이 그 얘기를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우리식으로 하면 쟁반이죠.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갖고 그 여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은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모든 갈릴리에 퍼져 있어요. 이게 상류층의 스캔들이었단 말이에요. 요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면 예수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아내 버리는 거 괜찮아. 이러면 예수님에게 율법으로 달려들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누구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헤롯? 그 분봉왕 헤롯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대답을 잘 해야지만 목숨을, 어찌 보면 우리식으로 하면 목숨이 위태하지 않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시험했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요. 뭐라고 답변하시면 6절에, 자 보세요. 6절 보시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결혼식 할 때 많이 들었던 단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이 이 대답은 그냥 지나가면서 이혼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니까 너희들 나누지 못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핍박을 당할 걸 아는 상황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은 이혼을 하면 된다 안 한다? 이혼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혼이라는 것은 성경이 반대하는구나.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7절 뭐라고 묻냐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생명 바쳐서 내 생명을 걸고서 이혼하면 안 되라고 하니까 그러면 율법을 보니까 이혼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혼 증서 주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신명기서 24장 1절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신명기 24장 1절 보자고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자, 이 성경을 이야기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수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수치. 지금 이 이혼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이게 혹 성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신명기서 22장 22절을 볼게요. 22장 여기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지할지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유부녀가 아니면 남자가 간부가 어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율법상으로 그들은 다 돌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혼 증서를 줄 필요가 없죠. 왜? 돌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수치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시집을 갔다가 여성들이 시집 갔다가 소박 맞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소박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첩이나 아내를 핍박하여 내어 쫓는 일, 이것을 소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어 쫓는 거예요. 근데 쫓을 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칠거지약이라 해서 7가지의 항목이 있었어요. 이런 7가지 항목에 여러분들 우리 특히 여성들 잘 나에게 해당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안 쫓겨나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할 때.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 쫓겨나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쫓겨나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세 번째가 뭐냐면 바람을 피는 경우 쫓겨나고요. 네 번째는 질투를 할 때 쫓겨나요. 질투.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병이나 간질 등 나쁜 병이 걸렸을 때 쫓겨나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거 거의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데, 말이 많으면 쫓겨나요. 말이 많으면 쫓겨나요. 그리고 일곱 번째, 도둑질을 하면 쫓겨나요. 자, 이렇게 일곱 개의 악을 정하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객관성이 없잖아요. 몇 마디를 하면 말이 많고 몇 마디를 하면 말이 적은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뭐 아내들이 밥을 했어요. 아침상을 차려가지고 한 뭐 7첩 되는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부모님을 섬겼는데 남편이 보고, 아니 아버지 어머니 섬길 때 최소한 10첩상은 만들어야지 7첩밖에 안 만들어서 기분 나쁘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말 많아.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내가 나한테 막 잔소리를 해. 그럼 기분 나쁘잖아. 말 많네. 그래서 쫓아내. 이게 우리나라의 7거 지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와 같이 유대인들도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쫓아내는 것이 뭐냐면, 자, 남편을 상습적으로 모욕할 때.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일어나! 그러면 나를 모욕한 거야. 여보, 일어나세요. 공손하게 얘기했는데 아침마다 밥 먹어! 그러면 쫓겨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야, 이 당시에.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부재 중인 경우.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주관적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편이 이제 뭐 9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갔다가 집에 잠깐 뭐 열쇠가 없어가지고 들어왔어. 근데 아내가 남편이 출근했구나 그러면서 나 오늘 친구 만나러 해서 불이 나게 나갔어. 근데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한 30분을 기다렸는데 아내가 안 들어와.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이 여자가, 그러면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혼 사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횡령할 경우, 남편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횡령할 경우, 그러면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이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아내하고 같이 저녁밥을 먹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피곤해서 일찍 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잠이 안 와.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 그래서 치킨을 먹었는데 남편을 깨우지 않고 혼자 그 치킨을 다 먹었어. 그럼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치킨 먹인 흔적이 있어. 근데 누가 먹었어요? 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남편. 아내만 먹었죠. 그러면 남편의 돈을 낭비한 거야. 이혼 사유가 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뭐냐면 지금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를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찌 보면 남성의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이래서 쫓겨나는 여인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살기 싫어서 다 쫓아내는 거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여성을 보호해야 되겠다.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렇게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쫓겨낼 수 없고 반드시 무엇을 해? 이혼 증서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혼 증서는 유대인들은 증인의 수가 꼭 2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쓰는 거야. 내 아내가 내 물질을 낭비했어요. 그 내용은 어젯밤에 나 주지 않고 통닭을 혼자서 다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를 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장로님한테 갖고 가야 돼. 그 동네. 장로님 이거 보시고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도장을 찍었다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 증인이 있어요.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갔더니, 얘 미친놈아. 네 아내가 통닭 먹었다고 쫓아내? 너 집에 안 가? 이러면서 그 이혼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통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혼 증서를 주면 아내와 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 쫓아내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다는. 그래서 여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주는 거지 이혼을 합당하게 여기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세요. 마태복음 19장 7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8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왜 함부로 아내를 버려버리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래서 이거는 허락을 해서 아내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버릴 수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꼭 얘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내 머릿속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없애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절대로 성경은 이혼이라는 단어를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 다시 고린도전서 7장으로 돌아옵니다. 10절로 와 보시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 여자에게 그리고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가로 속에 있는 얘기거든요. 자, 가로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다? 주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왜 일부러 썼느냐면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누구만 남자들만 잡으면 되거든. 근데 헬라 사상은 여성들도 이혼을 내가 요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데 이 얘기는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들이요 남편과 헤어지지 말라. 그러면 헤어지지 말라는 얘기는 바울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주인을 누구로 섬기고 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 믿으셔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시기를 바라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혼은 성립하면 된다 안 된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거 지켜내요? 못 지켜내요? 인간이 악한 거 성경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가로가 나와요. 11절에. 자, 가로가 나오는데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그럼 이 가로 안에 이 얘기. 만일 우리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혼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 분명히 만일 갈라섰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헬라적인 사람이 이혼을 하는데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나와 함께 있고 있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왜 이혼을 하냐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져요. 우리가 요즘 이제 그 어떤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혼하는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격이 안 맞아서.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은 되게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격이 안 맞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고집이 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생 살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 고집에 맞추어서 살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누구와 성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거, 나의 주장이라는 것을 낮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내 주장 그대로 갖고 가면서 상대방도 상대방의 주장을 가니까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 충돌이 일어난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성격이 안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성격이 맞을 수가 있나요? 우리 여기서 부부 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 아내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부부 있나요? 남편이 내 말을 다 들어주는 가정이 있나요? 아니죠. 수십 년을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돌이 있을 때 어때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금 가정생활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격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혼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배우자도 성격이 만만치 않고 나도 성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여러분들 믿으셔요? 그러면 인생은 뭐냐면 인생은 연마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근데 내 고집만을 내세우면서 네가 나에게 맞춰라라고 하는 얘기는 거꾸로 네가 상대방한테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일 갈라서서 그대로 지내라. 왜 그러냐면 갈라서는 이유가 비교 때문이었거든요. 자, 옆집에 남편이 1,000만 원을 벌어 갖고 와요. 근데 내 남편은 500만 원밖에 못 벌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떤 남편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옆에 거. 1,000만 원을 벌어오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꼬투리를 잡아서 당신은 무능력해. 그래서 내 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남편을 버리는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저쪽 남편 1,000만 원짜리를 선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차단시킨 거예요. 인간이 악해서 갈라진다면 어떻게 해라? 네가 이 남자를 버렸을지라도 이 남자를 버린 이유가 저 남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된다 안 간다?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 남편이 못생겼어. 야, 옆에 남편은 잘생겼네. 그러니까 못생긴 남편을 버려서 잘생긴 남편에게 가는 것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생긴 남편 버렸으면 네가 그 길을 그냥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걸 선택하면 그거는 간음이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혼, 이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다른 거에 기웃거리지 말고 주님하고 동거하면서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그대로 가라. 그리고 나중에 네 마음이 바뀐다면 헤어졌던 그들과 다시 합하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결혼에 대해서 이혼이나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까요? 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이 땅에서 좀 사람도 바꿔가면서 사귀는 것처럼 부부도 바꿔서 사귀고 좀 내가 어떤 성격이 진짜 안 맞아서 이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거 허락해 주면 되는데 성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갈라지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의 가정을 꾸미는데 이 가정을 우리는 결혼하여서 가정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가정에는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정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할 분담이 있죠. 어떤 역할 분담이 있냐면 하나는 머리, 하나는 지체. 그러면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머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머리는 남자가 머리인 거예요. 여자는 그 머리를 돕는 지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머리는 잘났고 지체는 못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김혜수가 여기 서 있는데 제 머리는 잘났고 제 밑에는 못난 이게 아니잖아요. 제 머리와 몸은 유기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리고 이 머리가 제가 손들어 그러면 지체가 손을 딱 들어줘야지. 정상이지. 제가 여기서 김혜수 목사야, 너 손들어 그랬는데 내가 혀를 이렇게 내밀면 이게 들떨어진 사람이잖아요. 왜? 머리와 몸은 별개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와 몸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가정도 남편이 뭐래요? 아내가 지체예요.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이 지체가 반항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정의 신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내가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질서를. 이것을 이해하기 좋게 제가 이제 이 역할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님의 예화를 쓰셔서 너무 좋은 예화 같아요. 이 예화가 뭐냐면 여러분들 배너 보셨어요? 배너라는 영화. 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배너잖아요. 근데 이 배너라는 사람이 뭐 그 배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노도 젓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배너가 나올 때 장군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장군이 좋은 거예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좋은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장군이 좋은 거예요? 노예가 좋은 거예요? 장군이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배너를 찍을 때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 배너는 1,000만 원을 받았으면 이 장군은 5만 원 받았다 그래요. 출연료가 이 배너의 주인공 노예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더 좋은 직책을 갖고 있는 장군은 5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장군이 훨씬 좋은데 왜 출연료를 5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역할에서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배너, 이 노예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머리가 되니까 남자는 장군이고 여자는 하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역할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역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세우셨을 때 가정의 머리는 남자로 세우셨고 아내는 역할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가정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여기 교회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교회가 돼서 들어왔을 때 누가 머리가 되냐면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이루었던 가정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로 들어왔을 때 교회에 우리 양해문 교회 머리는 누구? 예수님. 우리 모두는 그분의 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지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보세요. 자,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이 가정의 원리는 이 가정이 교회와 만나서 교회의 원리였고 이 교회의 원리는 하나님을 만난 천국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교회는 천국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면 천국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천국에 머리 대신 하나님이 자꾸 바뀌어버려. 하나님의 천국에서 지체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자꾸 변해버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내일은 알라, 그 다음날은 부처님. 머리가 자꾸 바뀌어. 그럼 교회가 교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당신이 내 머리였어. 근데 몇 달 살다 보니까 내 머리가 바뀌어버렸어. 다른 걸로. 당신이 나의 지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인조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단호하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부분은 허용적으로 우리들에게 용서하고 품고 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들 이 안에 조명을 빨간색으로 만들지 파란색으로 만들지 아니면 검정색으로 뭐 조명을 바꾸는 거 이거는 상관없는 거죠. 왜? 생명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 여러분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 동생애를 인정하는 것은 이건 목숨 걸고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믿으셔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헤어질 수 없느냐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원리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혼은 하면 안 된다.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과 동거하며 나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정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 이상, 그 하나님의 법이 아닐지라도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꼭 지키셔서 내 가정을 지키실 수 있는 복됨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